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8장은 드리는 은혜라는 말을 붙여봤는데요. 8장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문맥적으로는 이제 헌금과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연보라 그러죠.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을 말합니다. 그 문맥을 말하고 있는 건 하지만은 이거 보게 되면요, 은혜란 말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치는 것, 주님께 바치는 것도 그 자체도 은혜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귀한 문맥으로서요. 본문으로서 우리는 또 주님께 드려야겠죠. 우리의 이제 물질을 드리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라고 주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8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청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하였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하였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너희 안에서도 완성을 시키라는 것이었느니라. 따라서 너희가 매사에 즉 믿음과 언어와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넘친 것 같이 이 은혜에서도 넘치기를 바라노라.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않으며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통하여 너희 사랑의 진지함을 증명하라는 것이라.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9절까지 읽었습니다. 읽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성도들에게 어떠한 은혜에 동참하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은혜라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1절에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속에 있어요. 여기서 은혜는 우리가 보통 은혜하게 되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구원받은 게 은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구원하신 걸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은혜, 그레이스라는 말은 당연히 구원과 연관된 개념으로 쓰이고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은혜란 말은요, 구원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은혜도 있어요. 일단 은혜란 말, 그레이스라 그러는 이 은혜란 말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 들어보죠. 카리스마하고 카리스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파생된 부분이에요. 카리스를 보통 그레이스, 은혜라고 번역하는데 카리스마는 이제 은사로 번역하거든요. 카리스마가 뭐냐면 은사가 뭐냐, 기프트,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은혜도 선물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인데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도 주님의 선물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일상을 살 때 보호받고 어떠한 어려운 일을 할 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싸움할 때 승리케 하시고, 그렇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 주님의 베푸심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다양한 베푸심들을 모두 총칭해서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특히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말고 시시때때로 주님께 도와주시는 은혜 말이죠. 우리가 보통 다양한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오늘 은혜 받았어요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간혹 은사주의자들이 그 난무해서 좀 문제긴 하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경배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기쁘게 받아들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느꼈다, 이런 의미로서 오늘 예배 때 은혜 받았어요, 오늘 형제님 찬양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자, 여기서는 어떤 은혜입니까?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연보한다 그러죠.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16장에서도 이런 문제를 잠깐 봤었는데,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많이 궁핍했고요. 왜냐하면 박해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방 교회에서는요, 각자 자기의 일에서 자기의 업무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장사하거나 자기들 일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활을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는 교회에다가 자기 재산 다 바쳐가지고 나눠 쓰고 했잖아요.
마치 공산주의 같은 공동체 생활을 자발적 공동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라 그래가지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6장에서도 모은 돈을 가지고 구제하고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려워진 거죠. 특히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번성하면 괜찮을 수 있었는데 박해가 생겼단 말이에요. 떠나야 됐단 말이죠. 가난한 자들은 남게 되고 등등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진리도 가르치고 했지만 특히 어쨌든 매 전도 여행마다 예루살렘으로 들리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들렸다가 안티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루살렘 갈 때마다 내가 이 복음을 하겠다. 여러분도 복음에 동참해달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한 거 보니까 마케도니아 교회 우리가 이제 성령 지도를 여러 번 봤잖아요. 마케도니아게 되면 그리스 북쪽이니까 어떤 교회들이 있었습니까? 빌립보 교회라든지 뭐 데살로니가 교회, 뭐 베레아 교회까지 있는데 베레아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없지만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게 되면 그들이 궁핍 가운데서도 이 구제의 은혜를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보게 되면은 이런 교회들이 말입니다. 바울을 위해서도 이제 이 자기 많은 것들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도 지원을 했고,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많은 그런 경우들이었어요. 그래서 드리는 것이 왜 은혜냐라고 말할 때 아니 어쨌든 간에 받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드리는 게 은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교재에 적어놨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았으니 은혜죠. 여러분은 일할 수 있는 힘을 받았고 지혜를 받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받았잖아요. 환경을 받았고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았으니 그 은혜인 것이고 또 우리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에 동참하니 또 은혜인 것이고 또 뭡니까? 드린다는 것 자체가 베품이란 말이잖아요. 베품이란 말은 선물이란 말이고 선물이란 말은 은혜란 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에 가능한 할 수 있는 한 동참하면 좋습니다. 동참해야 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데살로니가 말씀드렸죠. 이들 교회들은 믿음에 대해서도 본이 되었었고 고난 가운데 섬김에 대해서도 커다란 모범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다 그러고 궁핍 가운데서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다 그러잖아요. 궁핍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또 능력 이상으로 했다. 그걸 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악용하잖아요. 저는 제 가난해서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 능력 이상으로 드리려 했으니까 뭐 이것저것 더 땡겨서라도 드려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이분들은 자원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원함으로써. 교회가 억지로 강요하면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의 원리가 하나 여기서 발견되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려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본인은 자기의 신앙심으로써 능력 이상으로 드릴 수 있겠지만 교회로서는 절대로 그것을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극한 헌신으로서 주님을 섬긴다면 감사하고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나중에 또 상과 유업을 받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교회에 필요하는 이유만으로 강요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자원함으로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도 역시 자원함이 핵심이었었어요.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청하느냐가 지금 이제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말입니다. 자기들도 능력 이상으로 이제 드렸고요. 바울에게도 말하기를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할 것들 또 다른 교회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라는 얘기는 바울 일행을 말하는 거니까 바울에게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아주시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드리는 것이 이 자체가 은혜인데 이걸 안 받으면 되겠냐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은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렸다.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렸다. 헌금의 원리가 또 나옵니다. 이제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헌금이라는 것은 교회 사역을 위해 직접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교회 내에 혹은 교회 밖에 혹은 이제 특정 사람 혹은 특정 선교사 이렇게 이제 누군가를 지원하는 헌금이 있어요. 누군가를 지원하는 헌금 보통 연보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여기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연보라는 말을 썼죠. 하지만 통칭해서 어쨌든 간에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니까 저는 통칭해서 헌금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냥 11조 뭐 그런 개념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린다고 표현했습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돈을 드리는 걸 헌금이라고 그러는 거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 그러잖아요. 헌신이 더 중요해요? 헌금이 더 중요해요? 당연히 헌신이 더 중요한 것이죠. 헌금이라는 것은 헌신의 다양한 표현 방식 중 하나죠. 어떤 분은 나는 시간이 없고 뭐 다른 것 뭐 지혜도 없지만은 그래도 그 드릴 재물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냥 있는 돈 중에 얼마를 적당히 드리는 거 말고 전심을 다해서 액수에 관계없이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면 그거는 헌신의 한 부분으로서 헌금을 한 것이죠. 어떤 분은 난 돈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나는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복음을 전할 때 시간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헌신한다고 해가지고 목사로 헌신하라, 무슨 뭐 선교사로 헌신하라, 우리의 생애 자체를 완전히 주님의 전적 전임 사역으로 헌신하라, 이런 말 아니잖아요. 이런 말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받은 거다. 원래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드립니다. 물질뿐 아니라 내 생명마저도. 이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 헌신이란 말이죠. 근데 이 자세를 갖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자세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이나 혹은 뭐 이렇게 복음 전할 때 같이 동참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니까 저 사람이 뭘 하는구나. 뭐 성경 공부모에 참석했다. 저 사람이 뭘 하는구나 보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모든 생각과 관념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나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생명마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자세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물론 어느 정도 증거로서 보이긴 하지만요.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되게 열심히 있고 주님의 사역을 돕고 잘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 박해가 오니까 싹 사라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옛날 로마 시대도 더욱더 그랬어요. 평상시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은 박해가 오니까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개개인이 그것을 주님 앞에 드러낼 때 말입니다. 하나님밖에 알 수 없는 그 나의 마음의 깊은 중심을 외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모든 변화에서. 지금 문맥적으로는 헌금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그 헌금만 헌신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요청할 때 이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렇죠. 내 능력이 허락되는 대로 말입니다. 때로는 나는 고급 인력인데 이런 걸로 날 쓴단 말이야 하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아니야 난 너를 그걸 위해 쓰고 싶어 하게 되면 그걸 위해 쓰면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신실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뭐 이것저것 드리고 하는 겁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더라도 그냥 뭐 예배 시간이니까 헌금 시간이니까 드린다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 나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라는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 대형 교회도 있고 뭐 많이 있고 뭐 어떤 대형 교회들은 헌금이 뭐 매주마다 뭐 얼마 엄청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그 헌금 중에 상당히 많은 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헌금인 줄 아십니까? 상당히 많은 헌금이 교회 통장으로는 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헌금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부의 동전 2개는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죠. 억만금보다 그 과부의 동전 2개를 가지고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바치기 전에 내 마음이, 나 자신이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하였던 것은, 디도에게 이제 권했는데, 디도에게 고린도후서를 가지고 보냈으니까 이제 고린도후서라는 책을 주면서, 편지를 주면서 디도를 보낸 거죠. 디도가 또 이런저런 말을 권면했겠죠. 그가 전에 시작하였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너희 안에서도 완성시키는 것이니라. 전에 시작하였던 것 같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미 디도를 통해서 이 이제 복음을 시작한 바가 있어요. 한참 전에. 10절을 보니까 10절. 이 점에 있어서 나의 의견을 표현하니 1년 전부터 시작한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1년 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고린도서 그 개요 다룰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근데 전서 16장에 이미 이 복음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디도를 한 번 더 보냈어요. 이거 후서 보낸 거 말고 그냥 별도로. 그때 디도가 한 번 더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권면했었던 것이고, 지금 고린도 후서를 통해 디도를 한 번 더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 이 고린도 교회는 3번에 걸쳐 이 은혜에 동참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그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면 그거를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시작했고요. 디도를 통해서 전에도 말했었던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루라.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 사역이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성취가 안 됐었거든요. 완성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완성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너희가 매사에 넘친 것 같이 뭘 넘쳤어요? 믿음이 넘쳤고요. 고린도 성도들은 우리가 보통 고린도 전서에서 뭐 육신적이다 막 비판하잖아요. 근데요, 고린도 교회는요 믿음이 넘쳤던 교회고요. 언어가 넘쳤단 말은 뭐냐면 복음 전파가 넘쳤단 말입니다. 말을 사용해서 복음 전파했단 말이니까 열정이 넘쳤던 거예요. 지식이 넘쳤고, 너무나 넘쳐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자기 교만한 것이 문제였지, 그들의 열정은 항상 넘쳤었어요. 모든 간절함이 넘쳤었고,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넘쳤었고, 이제는 이 은혜에도 넘치십시다라는 권면이죠. 그렇죠? 9절에 보게 되면 은혜라는 말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지금 드리는 것을 은혜라 그랬죠. 성도들 가운데 주시는 다양한 은혜, 혹은 성도들이 베푸는 은혜일 수도 있어요. 드리는 은혜. 하지만 은혜란 본질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9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 가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부유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부유하신 분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원래는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니까.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그 낮고 낮은 모습으로 된 그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또 영광과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는 뭐냐면 자신의 것을 버림으로써, 그렇죠, 자신을 버림으로써 풍성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은혜는 뭐예요? 주님의 희생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은혜, 그래 하나님 선물이지, 주님께서 주시는 거지, 구원해 주시는 거지, 모든 풍요로 이끄시는 거지, 보호하시는 거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고 거저 받는 그 은혜는 예수님께서는 결코 거저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다고요. 예수님은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온 우주보다 귀한 그분의 생명을 버림으로써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이 값없이가 우리 편에서 값없이지 주님 편에서 값없이가 아니에요. 주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신 거죠. 근데 우리는 값없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본질은 주님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도들 서로 간에 무엇인가를 주고 베풀고 한다면은 이것도 주님을 본받아 희생적인 그러한 마음 속에서 서로 간에 행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내 걸 다 챙기고 남는 걸로 돕는 거 희생이 아닌 거죠. 희생이라는 것은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낮추고 성도를 돕는 걸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적어도 그러한 자세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10절부터 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나의 의견을 표하노니 1년 전부터 시작한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하던 것이니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그 행동을 실천하라. 그리하여 마음에 준비했던 대로 너희가 가진 것에서 그렇게 실천하라.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의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에게는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니 지금은 너희의 풍족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으로써 후에 그들의 풍족함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함이 있게 하려는 것이니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은 이제 균등이라는 말이 나와죠. 앞서부터 보게 되면은 아까 연보가 1년 전부터 시작했다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11절 15절에 보게 되니까 마음에 준비했던 대로 하라. 12절도 할 마음만 있다면 가진 대로 받으신다. 가진 대로 받는 거예요. 11조든 뭐 기타 다양한 헌금이든 뭐 어떤 뭐 다양한 여러분 드릴 수 있는 모든 거든 말입니다. 가진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없는 상태에서 대출 받아서 내라는 말 아니죠. 아니, 실제로 그렇게 많은 교회들에서 그렇게 강요를 해요. 작정 헌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 돈이 없지만 작정을 해요. 근데 그 작정 금액이 나한테 없어요. 대출 받아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교회가 사기를 치게 되면은 대출을 자기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나온 다음에도 계속 대출금을 갚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차라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헌금을 하는 거면 참겠는데 이 교회가 잘못됐구나 하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계속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 억울한 사연들 여러분 종종 듣지 않으셨어요? 저는 종종 들었어요. 헌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헌금은 자기가 있는 것 가운데서 드리는 거예요. 번성한 가운데서 드리라고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번성시켜주지 않았으면 난 못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돈만 달라 그러셨나요? 주님이 가난해서 돈 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로부터 받을 것이 많으셔요. 나 자신은요, 참 가난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게 되면 드릴 게 꽤 많은 사람인 거예요. 돈은 없으면 시간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이 없으면 나의 힘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지혜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내가 주님 안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되면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럼 다른 걸 드리면 되잖아요. 있는 가운데 가진 대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왜 꼭 억지로 가진 대로에 대한 말을 돈에다가만 딱 헌금에다가만 집중해가지고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말이에요. 대출 땡겨서라도 내고 말입니다. 하나님 언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돈이 없으면 다른 돈 갖고 하실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나에게 가진 거, 그게 돈이 아니면 어때요? 드리면 되죠. 그래서 헌금보다 우선되는 게 헌신이라는 겁니다. 항상 이 개념을 먼저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10절에서는 균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성경에 유일하게 이 구절에서는 균등이라는 말 나왔어요. 균등이라는 말을 영어로 equality, 뭐죠? 평등이에요. 성경에 평등이라는 말이 딱 두 단어 나오는데 두 번 나오는데 바로 14절에 두 개 나오는 거예요. 평등. 공산주의자들은 평등이라는 것을 뺏어가지고 세우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평등은 뺏는 게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근데 결과적으로 평준화가 맞춰지는 거죠. 이렇게 물수위가 높은 게 낮아지고 낮은 게 높아져서 맞춰지는 것이 평등, 균등인 것은 맞죠. 뭐 여기에 대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겠지만 다 뭐 사회학적인 건 집어치우고 일단 성경의 내용만 갖고 말할 때
진정한 평등은 뺏는 게 아니라 섬김에 의한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자신을 희생할 때 모두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를 통해서 온전히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드리는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걸 위해서 15절에서는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출애굽기 16장은 뭐냐면 만나 내릴 때 말입니다. 만나 내리면 아침에마다 이렇게 만나를 걷어가서 그 하루의 양식을 삼잖아요. 토요일 이제 금요일은 안식일이니 내일 안식이니까 2배를 하지만은 그날 이후에는 전부 다 그날의 만나를 먹었어요. 가족이 대가족이에요. 그럼 많이 갖고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족이 그냥 2명이에요. 그럼 조금 갖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적게 거둔 자, 많이 거둔 자, 부족함이 없이 다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균등이라는 것은요,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조금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때문에 그만큼 주시고 나에게는 이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신 걸 수도 있어요. 오후에 디모데 전서를 또 보겠지만 이것이 바로 만족하는 경건인 겁니다. 만약에 필요 이상의 것을 구했다. 그럼 그 만나는 썩었어요. 내일 더 먹어야지 하고 놔두게 되면 그건 썩어버렸습니다.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겁니다. 이거 세상 재물에다가 영적인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통장에 많은 돈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돈을 버는 것은 내가 많이 필요하면 많이 벌어야지 어쩌겠어요. 돈 버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닌데. 그런데 말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창고에 쌓아놓고 나중에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예요? 내가 쓰지 못하고 내 자녀도 쓰지 못하면 그건 썩는 물질이잖아요. 썩는 만나가 되는 거예요. 소용없는 만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나에게 여윳돈이 되게 많아가지고 정말 여유롭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죠. 편안하게 우리가 이 여가를 즐길 필요가 있다면 또 그러한 돈을 또 채워주실 거란 말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베풀수록 커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등이란 말 나왔으니까 균등이란 말을 적용해서 해봐요. 세상에서의 평등은 평등하게 만들게 되면 꼭 누군가는 손해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향 평등을 이룰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등은 상향 평등이에요. 놀라워요. 왜냐하면 은혜는 드릴수록 넘쳐지거든요. 세상은 줄수록 없어지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는 줄수록 넘쳐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영적인 견지에서 영적인 원리로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요, 베풀수록 커지는 상향 평등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자, 마지막 부분 16절부터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디도의 마음에 똑같은 간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실로 그가 권고를 받아들였고 더욱 열성을 내어 자원하여 너희에게로 나아갔느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는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 자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우리와 함께 이 은혜를 가지고 여행하도록 여러 교회에서 선정된 사람이니 우리가 맡아 일하는 이 은혜는 동일하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희의 준비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이 일에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미니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하려 함이니라. 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우리의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가 여러 번 많은 일로 그 사람이 성실함을 증명하였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큰 신뢰로 지금은 더욱더 성실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나의 동반자여 너희에게는 동역자이며 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교회들 앞에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말을 맺고 있죠. 자, 디도를 추천합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디도를 추천하고 형제들을 추천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 자체는 디도지만 여기 보게 되면 디도 혼자만 보낸 게 아니네요. 디도 혼자만이 아니라 어떤 형제, 18절에 어떤 형제를 또 같이 보냈고요. 또 22절 보니까 그들이라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또 일단에 몇몇 형제들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갖고 간 대표적인 전달자는 디도지만
디도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러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왜 디도를 추천했습니까? 디도는 그 마음 자체가 바울의 마음과 똑같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디도의 마음에 똑같은 간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디도는 바울의 마음과도 똑같을 뿐 아니라 교회들의 마음, 교회들이 어떤 마음으로 간절하게 했는지 그걸 다 똑같았어요. 우리가 다음에 디도란 인물을 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디도는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실했으면 디도서라는 별도의 책까지 있잖아요. 바울이 할 말이 꽤 많은 사람이었던 거죠. 전해줄 말이 꽤 많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나의 동반자여 너에게는 동역자다. 진정한 동반자. 그렇죠? 얼마나 디도와 친밀했으면 동반자란 말을 썼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와 더불어 디도는 바울의 진정한 동반자 중 하나입니다. 뭐 바울의 동역자도 여러 대 있지만 디도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마음에 100% 동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똑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 앞에서 했습니다. 대사란 말은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혹여 내 의견과 왕의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내 의견을 전하면 안 돼요. 그건 대사가 아니에요. 그건 개인이지. 그렇죠? 우리 국가의 대사가 뭐 다른 나라 가서 대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자기의 의견과 우리 정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가 개인이라면 다른 의견 말해도 돼요. 하지만 대사라면 절대 다른 의견 말하면 안 되죠. 정부 의견을 말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정부와 똑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 대사라는 게 좋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라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을 해야 될 텐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똑같은 말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마음과 일치한 상태에서 그 주님의 일을 해야죠. 디도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가 바울과 디도의 관계로 예표가 된 것이에요. 18절에 또 다른 형제를 보냈다. 여기는 뭐 누군지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구한 목사님은 아마도 실라가 아닐까. 바울과 실라 할 때 그 실라. 왜냐하면 실라는 뭐 과거에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임을 받은 적이 있고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복음으로 칭찬받는 자라 그랬는데 이제 신라도 그러한 경우가 사도행전 15장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아마도 신라가 아니겠는가. 근데 뭐 본문에 그런 어떤 암시도 없으니까 딱 집어서 말하기는 힘듭니다. 어쨌든 디도와 함께 여러 형제들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예요? 우리가 교리적으로나 영적인 견지로 말하면 헌신에 대한 개인적인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지만 실제적인 실무로 말하게 되면은 돈 문제잖아요. 특히 거액의 돈이라고 그랬는데 이 돈 문제에 관해서 한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이 재정 관계된 것은 그 일을 맡을 만큼 인정받는 신실한 성도에게 맡기고 또 뭐예요?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헌금 문제를 다루는 교회의 직접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헌금은요 성도들이 다 간절함 가운데서 이제 드린 거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비난받는 일이 생기면 안 돼요. 비난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형제들을 다수로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21절에 있는 것처럼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해야 돼요. 교회 재정은 투명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운영해 둬야 됩니다. 다른 문제도 그렇지만 재정 문제만큼 특히 더 정직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거나 이제 다양하게 해를 받을 때가 꽤 많죠. 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좋게 쓰면 잘 쓰이지만 나쁘게 쓰면 안 좋게 쓸 수도 있고 신뢰함 가운데 있으면 얼마든지 기쁘게 쓸 수 있지만 불신 가운데 있으면은 항상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감시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투명하게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23절에 있는 것처럼 디도 또 형제들 디도는 동반자요 동역자 형제들은 교회들의 사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말을 집중해 봅시다. 성도들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대사들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24절에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보여라라고 말합니다. 자랑. 7장 4절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다 그랬습니다. 7장 4절. 너희를 향하여 말은 나의 담력도 크고 너희에 관한 나의 자랑도 크도다 그랬어요. 자랑. 어떻게 쓰면 바울이 고린도인들을 자랑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되게 육신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육신적인 면들이 참 악하게 드러나긴 했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악한 건 아니고 그들의 과도한 열정이 만들어낸 잘못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부분들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였고 또 우선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믿는다라는 그런 신뢰의 마음이기도 했고요. 내가 너희들을 자랑하니 내가 보낸 형제들 앞에서 내 자랑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자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사탄에게 너는 욥을 보느냐? 욥을 자랑하셨어요. 욥을 자랑하셨는데 만약에 욥이 실패하고 망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자랑이 무색하실 거 아니에요. 욥은 걷든 이겨냈죠.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실수한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의 승리를 보여주시고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감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임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널 믿는다. 난 널 믿는다.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썩어질 이 부족함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의 대사란 사실을 인정해 주시면서 비록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지만 나는 너를 믿어 하는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에 우리는 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뭐 당시 문맥적으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대한 모습이구나 하지만 영적인 견지에서 예표적으로 말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그 주님 마음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발견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성경을 헛 읽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그 마음에 어떻게 부응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헌신하고 또 되새기고 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